안녕하세요. 김선국 목사입니다. 성경 인물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아담에 이어서 오늘은 하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신데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이 혼자 있으면 좋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셔서 하와를 같이 창조하셨어야 할 텐데 먼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보니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시며 그 부족함을 새롭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와를 새롭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아담 앞에 있는 도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담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 더 나아가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에게 있어 아담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남편분과 아내분께서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우리를 결합하게 하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함께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하는 하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배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왜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는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해집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표현을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왜곡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르게 해석해야 하고, 바르게 인용해야 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인용하다 보면 말씀이 변질될 수 있고, 결국 그러한 태도에서 우리의 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물을 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했던 롤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셨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인용하셨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진 눈이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밝아진 눈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밝아지고 감각에 대해서 밝아진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향한 눈이 더 밝아지지 않도록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남편의 돕는 배필로 또 한 아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인용하고 바르게 해석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